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소교리문답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 서론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소교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이 사도신조 이후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및 다른 이들과 함께 살도록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신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의 선물들, 즉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말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바로 이것이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묵상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묵상한 것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묵상과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기도 자체를 하나의 제사로, 즉 예배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의 제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A. 진실되게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명하십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바로 이 표현이 그 다양한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슬픔의 문맥의 경우에는 고통자가 구원을 바라며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되겠고 찬양시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즐거워하는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먼저 16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슬픔과 대조가 됩니다. 사람의 슬픔과 슬픈 일은 죄의 결과이나 죄사함과 구원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육신의 조건 때문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감사의 기도를 자신의 실수와 연약을 깨달을 때 고백의 기도를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의 믿음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힘든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기도는 결코 짐스러운 일이 아니고 복된 특권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해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권적 섭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야 합니다. 고난에 달려는 성도로 하여금 죄악된 길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며 높은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며 특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힘을 가르치셨습니다. 죽기 위해 올라가셨던 예루살렘에서 또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의 형틀을 지실 그가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교훈하며 격려하신 것입니다. 복음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장애물들은 극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순기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복음 전파의 대행진은 끊기지 않고 힘차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한 회개와 믿음, 구원과 성화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자기 교회를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 동행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또 제자들은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약속입니다. 그가 성찬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양적으로 저울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상태, 즉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도의 영원한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기도가 어떤 형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 및 그 순서상의 방법에 대한 모범적 제안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경고하신 바 그릇되고 아무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범을 따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계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란 기도의 시작은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시며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깊은 신뢰를 안고 또한 하늘나라가 진정 자신들의 본향임을 인식하고 기도할 것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반역은 자녀들의 반역으로 하나님을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할 뿐으로 묘사하여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서두에서 우리 아버지로 묘사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며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라 친밀히 자녀를 돌보는 참된 부성을 지닌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라는 복수 형태가 주기도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와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관계성을 정립시켜주는 말로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이 혼자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아니라 제자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며 드리는 기도의 모범이 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데 주기도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7개 항의 기도 내용 중 앞선 3개 항, 즉 찬양과 천국 도래 및 하나님의 주권에 뒤이은 4개 항, 즉 개인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해당하는 것으로서 10계명의 제1계명, 제3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며 그가 자신을 바라는 대로 그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에는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과 권위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그분의 이름만큼이나 거룩한 것은 없으므로 그 거룩한 이름이 주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으서나 순수성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의 천한 생각과 행동에 의해 경멸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 자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세속과 사악에서 구분되며 절대 무음하신 지존자이시오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참조, 시편은 성경의 기도책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편을 읽음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시편들에 대해 언급하시고 그것들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은 예배와 개인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기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는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A. 회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B. 간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C. 중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즉 병든 자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여러 일들을 앞두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D. 탄식 혹은 탄원인데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보면 이런 탄식과 탄원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혹은 영광, 즉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과 성품들을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가 다 끝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도하여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이 모든 기도의 형식에서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경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모든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멀리 계셔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거룩한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응답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불러 그들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아셔서 그들의 안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의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긍휼과 치료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 의사의 치료도 감사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거절하심도 일종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자주 다릅니다. 우리의 최선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고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섭리하심에 우리 자신을 항상 의탁하여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편안해도 해이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정도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 속에서 더 완전을 향해 더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을 통해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그는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음의 말씀들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다음에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다른 이들,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지만 또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심지어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자신을 위해 기도한 세리의 내용이 나와 있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에서는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에서는 딸을 위해 기도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권유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죽은 이들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5.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또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교회 등에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처에서 또는 골방에서 또는 한적한 곳에서 또 우리가 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규칙적이고 자주 기도하기를 권하십니다. 심지어는 끊임없이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65편 8절에 보면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따라서 우리 성도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가족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 말씀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주를 찬양한다는 말은 바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그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초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켰는지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따라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기도에 대한 말틴 루터는 기도 없는 크리스찬은 마치 심장 박동이 없이도 살아있는 사람이 불가능한 것만큼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장 박동은 결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잠들어 있거나 다른 어떤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심장 박동은 끊임없는 운동과 고동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7번째, 나의 기도가 어떠한 우아한 형식이나 특정한 말들을 필요로 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들의 말이 간단하고 꾸밈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우아한 형식이나 특정한 말들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성령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확실히 성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도우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십니다. 즉 성도는 연약하기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인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성도들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당신의 참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담대함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필요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선하심과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